여호수아 13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 도강을 준비하는 내용이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의 가나안이기 때문에 요단강 도강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6장에서 12장까지가 요단강 서쪽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가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배에 관한. 20장, 21장은 레위 지파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22장, 23장, 24장은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사 나오지요. 그 6장에서 12장까지가 정복에 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19장이 분배에 관한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정복한 다음에 분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복한 다음에 분배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게 분배하면, 그 지파에게 분배하면 지파별로 정복해야 할 이제 과제가 있는 겁니다. 통상 전쟁을 치르면 전쟁이 끝나도 전투는 곳곳에서 계속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전투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전쟁이 끝나도 곳곳에서 국소적으로 전투는 이어지다가 결국은 전투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통상 전쟁의 흐름이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 완전히 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갈렙과 비슷하다고 볼 때에 85세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참고로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세죠. 110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은 흘러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젊었잖아요. 옛날에는 청춘이었던 때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고 늙는데 여기서 예외인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내 나이를 생각할 때마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 다 들지요? 다 들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 목사가 우리 남노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동네 중앙교회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고 그분이 신학교는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근데 제가 더 형님이에요. 같은 54년생인데 저는 2월 5일이고 그 목사님은 8월인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북구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 많아요. 얼마 전에 총회가 있었어요. 포도원 교회에서. 근데 김문호 목사님이 자꾸 저보러 어르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냐. 본인은 저보다 한 4살 정도 아래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북구 기독교 연합회뿐만 아니라 국제선교회에서도 현역 가운데 한 목사가 제일 나이 많아요. 제가 3관왕에 도달했어요. 국제선교회 부산남. 참 옛날에는 연소했었는데요. 옛날에는 젊었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맥 빠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시 1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게 맥 빠지잖아요. 예? 나이가 많았고 늙었지만 거의 정복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나이 많고 늙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은 게 너무 좋대요. 예. 늙어가는 게 좋대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근데 보니까 제 안에 탕 목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는 게 좋대요. 늙어가는 게 좋대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예. 나이는 많아지고 늙어가는데 그걸 부정하고 비관적으로 보고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출만 아름답지 않고 석양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노년을 정말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며 살게 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억지로 끌려가는 그거 안 좋잖아요. 자, 이 하나님께서 참 겉으로 보면 맥 빠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시면서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을 6절에 걸쳐서 2절부터 6절에 걸쳐서 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으면 맥 빠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1절부터 6절까지 2절, 3절, 4절, 5절 계속 읽으면서 맥 빠지는데, 그런데 중간에 반전이 나타나죠. 반전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13장 1절,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면서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소개하죠.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소개하는데, 자, 6절로 넘어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거기까지 말씀을. 예? 근데 그 다음을 읽는 순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나이 많고 늙었다.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얻을 땅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나는 대목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겠다. 예. 그 부분에 와서 반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거, 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라. 인간적인 약함을 받아들여라. 좋은 의미에서 너 자신에게는 절망하라. 우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너 나이가 많아. 너 늙었어.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나이가 많은데 계속해서 나는 나이가 많지 않아. 난 젊어. 에? 아무리 여러분 피부가 괜찮아도, 여러분 건강해도 나이가 많은 건 나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해라. 나이가 많다는 거 인정해. 늙었다는 거 인정해. 인간의 약함 인정해. 너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에서 절망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너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 메시지가 지금 상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좋은 의미에서 내가 지금 건강해도 근데 이 건강 이거 오래 못 갈 거야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절망하셔야 돼요. 막 청춘처럼 생각하고 건강에 관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운동 적당하게 하십시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나이가 70, 80, 90이 다 됐는데도 막 120세, 150세 막 살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지혜롭지 않는 거죠.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거기까지는 맥 빠지는 거예요. 맥 빠지는 거예요. 쫙 그 얻을 땅에 대해서 말씀해 가시다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다. 예.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제 사명은 정복이 아니다. 분배다. 예? 사명의 내용을 지금 바꾸시죠. 이젠 정복이 아니야. 분배하는 거야. 너의 마지막은. 예. 그래서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읽으면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을 보면 인간적으로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고 생리적으로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사는 거,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멋지게 늙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좋은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자, 11장 말미의 말씀, 우리 지난주 보셨죠? 11장 말미의 말씀, 11장 23절입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정복했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서로 상충되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전쟁이 그쳤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들리는 말씀인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상충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미 아직 아니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미, already, 아직 아니, not yet,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해 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아직 아니, 이게 말 장난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가나안은 전체적으로 이미 정복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지파들에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할 과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 구원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완벽한 천국을 경험하죠. 종말이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종말이 완전한 종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승리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우리의 싸움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미디안을 너희에게 붙였다. 기드온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긴 싸움 싸우는 겁니다. 이긴 싸움 싸우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긴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싸움을 힘들어 하잖아요. 싸움을 힘들어 하잖아요. 이긴 싸움 싸운다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우리는 분명히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싸움 싸움, 강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자, 이제 8절에서 12절 이렇게 보시면 이미 요단 동편은 자, 요단강 동편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땅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말하면 르벤 지파, 갓 지파, 제일 위에 므낫세 반지파. 사해 지역을 끼고 있는 그쪽이 제일 남쪽부터입니다. 르벤 지파, 중간에 갓 지파, 제일 북쪽에 므낫세 반지파. 모세 때 이미 분배했어요. 모세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 지파 반이 처음에는 9지파 반과 함께 정복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태도를 바꾸어서 9지파 반 정복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지파 반,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 차지한 땅의 경계를 말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 경계를 말하는 내용이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33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르벤 지파가 차지한 땅, 갓 지파가 차지한 땅,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앞의 내용이 총론이라면 15절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요단강 동쪽에 분배된 두 지파 반 땅을 지금 언급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때 이미 너희가 두 지파 반 땅을 이미 분배받았다. 정복하고 분배받았다. 이제 9지파 반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분배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은혜롭게 될 것이다. 이유는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따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까닭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하며 사십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이 서편 땅, 요단강 서편 땅 분배하는 이야기고, 요 13장에는 동편 땅, 이미 분배한 땅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임할 분배 과정에서 임할, 그리고 앞으로 정복할 과정에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3절 요단강 동편 이렇게 분배했잖아요. 두 지파 반에게. 제일 밑에가 어디라고요? 무슨 지파? 제일 아래쪽 무슨 지파? 루벤. 중간 무슨 지파요? 갓 지파. 제일 북단은 므낫세 반 지파.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좋지 못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이 지역은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요. 차지한 겁니다. 정복하고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아픈 사연이 있다고요? 분배를 받았는데 온전히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인데 온전히 적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여기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해서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례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9지파 반 서쪽에서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인데 온전히 쫓아내야 된다. 온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눈에 안 보이지 않는다고 고통이 작다고 그거 내버려 두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손에 가시가 박혔으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지금 그것 가지고 죽는 거 아니지만 큰 고통 당하는 거 아니지만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잠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죄악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남겨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화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100% 경계해야 돼요. 예. 죄와 타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돼요. 예. 죄 슬금슬금 양보하면 안 돼요. 혹시 오늘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불륜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유혹에 관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을 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9지파 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유혹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9집, 지파, 오른 요단강 동쪽 2지파 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게 없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한 절 더 보십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 안 준 게 아니죠.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몇 개 주었어요? 퀴즈.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몇 개 주었습니까? 48개 성읍 플러스 초장을 주었어요. 성물로 가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전역의 땅 0.1%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에요. 48개 성읍을 받았는데 6개 성읍은 또 도피성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말씀만 보면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14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으시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 보면 48개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6개 성읍은 도피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와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왜 기업을 주지 않았느냐? 화제물을 받기 때문이고 33절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이 분기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낼 때 화제물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는 분기시고 하나님 자신이 분기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삼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기업이다. 그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다 알아요. 조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삼성의 부가 몇 대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등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업에만 소망을 가지면 참 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주었다. 그래서 내가 땅에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화하면서 상대화시키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이거 다 상대화시키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건강이 좋지만 이 건강도 어느 날 다 떠날 것이고, 내가 지금 재산이 많지만 이 재산도 결국은 내가 다 손 놓고 갈 것이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그게 진짜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하면 오늘날 누가 생각납니까? 교역자가 생각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날 교역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 성도들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지고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파니 제이 크로스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1820년생 191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95세. 생후 6주 지나서 시력을 잃었어요.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얼마나 많은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했는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큰 일을 행하, 그 찬송하시지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들, 그분이 여러분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줄로 알고 믿고 경험하며 산 거예요. 8,000편, 어떤 사람은 9,000편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는지 몰라요. 작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자신이 분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거 우리 전에 살펴보셨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다 믿음의 부자들, 믿음의 부유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33절까지 요단강 동편 이제 이미 분배한 건데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밑에 지파가 뭐라고요? 제일 밑에 지파가? 자꾸 잊어버려요. 루벤 지파, 중간에 갓 지파, 맨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 이 루벤 지파가 루벤이 야곱의 장자잖아요. 장자. 근데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오늘 말씀은 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자, 그게 뭡니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줬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줬다. 그리고 24절도 마찬가지요. 가족을 따라서 갓 지파에게 기업을 줬습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가족대로 주었다. 가족대로 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통해 가족이 함께 복을 누리라는 거죠. 가족의 소중함이잖아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가족을 흩어지지 않게 했어요. 가족이 함께 복을 받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만일 나중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업을 다른 가문에게 빼앗기면 반드시 찾아와라. 반드시 찾아와라. 함께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족이 많다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학벌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경제력에도 차이가 생기지요. 한 자녀를 한 10명 정도 더 보세요. 한 자녀를 5명 정도 두면 다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학벌에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경제력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럼 그게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상상에 맡깁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족이 계속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답은 믿음으로 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녀는 썩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면, 그러면 가족은 다 복받는, 다 복받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족은 연약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가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가족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큰 죄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